할렐루야, 전재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묵상 시간, 월요일 시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갈라디아서의 놀라운 그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죄를 범하였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의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첫 번째는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범죄한 일, 사람을 돕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 유혹과 넘어진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은 저 사건이, 저 넘어짐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또 나에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연약한 모습이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무너진,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그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해야겠다는 것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또 율법주의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 나아가는, 그래야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이 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건을 옮겨야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 질환, 가정의 문제, 실업, 귀신 들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 이 성도를 혼자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일을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신경 쓰는 것처럼 그와 함께 연락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성도로서 한 공동체의 그 어려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연락하고 알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있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각자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짐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2절에서 나왔던 짐과 이 5절에서 나왔던 짐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이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하고 그리고 5절에 나온 짐은 무엇이냐면 포르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티온이라는 것은 병사의 군장, 태아, 선박의 화물의 의미로서 이 정말 자기가 꼭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짐을 정말 각각 나눠지라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이고, 또한 이 성도들이 각각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면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짐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짐을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며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까지 주어지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되어질 텐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당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선교회장님으로서, 속장님으로서 말씀을 인도하고 나누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냐면,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슬픔이 있지만 또한 좋은 것들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눔으로써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말 가감없이 소통되어지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온다면 그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시는 것들을 모두 다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울의 권면은 마지막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바로 사람은 기억과 그리고 또한 무의식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들이 남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눈으로 귀로 경험한 것들 우리의 기억 속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특정한 상황, 특정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안에서 반응하여 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 내가 보고 듣고 인풋되어지는 것대로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것만큼 내 안에 쌓이게 됨으로써 내 안에서 어떤 순간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디어를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을 무분별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어떤 욕망과 욕심이 이끌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미디어도 선하게 가려볼 수 있고, 내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도, 심지어 우리 교제 나누는 것들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것을 가려서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서 우리가 해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